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라 아마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서나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배를 우리 준비해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예배 에티켓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ine,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따라야 해요.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갈 거야 예수님 나를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어딜 가든지 난 따라갈 거야 예수님 나를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어딜 가든지 난 따라갈 거야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갈 거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성경을 찾은 다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으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줌으로만 만나던 학교 친구들을 학교에 나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학교 생활 중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자녀다운 당담함과 선함으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유명한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며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되고 잘 실천되게 해주세요. 추석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는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는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가 사는 집이나 학교가 아니라 어디로든지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멀리 떠났던 곳은 어느 곳이었는지, 여행을 떠났던 곳은 어느 곳이었는지, 무엇을 타고 여행했고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기분이나 그리고 재미있었던 이야기들도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 함께 적어보고 소그룹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서요, 노트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적은 후에 다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적어 보았나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자면은 목사님이 가장 멀리
오래 여행을 떠났던 기억은 해성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 여행이 가장 멀리 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곳에 가서도 비행기를 타고 계속 이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영어도 잘 하지 못해서 버벅거리기는 했지만 정말 신기하고 많은 것들을 보았던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절에 먼 여행, 긴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여행을 떠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함께 외쳐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서요, 긴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다윗의 동네인,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고, 마땅히 묵을 곳이 없었기에 말들이 쉬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셔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리셔서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시지만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그리고 그 마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예전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개구리나 개미의 몸에 들어가서 답답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답답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때에도 어느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대신 지불하는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섬기는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까지도, 태어나면서까지도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낮은 마음으로 남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나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목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동방박사들에게 큰 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그리고 제사라는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목자들도 저 먼 곳에서 연구를 하던 동방박사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들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어려운 방법과 제한적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나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정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각자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머무는 곳은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난 척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자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한다는 말은요, 존경하며 공경하며 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그랬고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설마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없겠죠. 조금은 부끄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